제가 감기가 났는데 목이 자꾸 그래서 기침이 중간중간에 잠깐 나올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관리 잘 못해서. 네. 오늘 본문은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있는데요. 말씀 주제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죄로 인해 인간은 분열과 갈등을 겪는다.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에도 필연적으로 관계 갈등이 발생한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통하여도 일하신다. 입니다. 당연히 제가 영어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노래를 많이 모르고 하는데 그 중에 아는 노래, 요새 노래 중에 한국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빌리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아이가 게임기를 갖고 노는데 그 게임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인데 귀에 자꾸 익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드래곤스라는 팀이 부른 노래입니다. 멜로디가 쉬워서 귀에 잘 들어오고 잘 잊혀지지 않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제일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인입니다. 페인입니다.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이죠. 가사 내용이 인생은 고통이다 이겁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런데 잘 보니까 고통을 통해서도 성장하더라. 그런 대충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저 추측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노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뮤직비디오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권투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 서서 권투를 하고 서로 싸우는 내용이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싸워요. 서로 싸웁니다. 이제 왜 싸우는지, 그 싸움의 결론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계속 싸워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노래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우는 존재. 우리는 서로 싸우는 존재입니다. 사실 누구도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권투를 계속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때려요. 때리고 서로 막 싸우다가 잠시 멈춥니다. 너무 지쳐서 가쁜 숨을 내세우며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I want to stop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싸움을 그치고 싶다는 거죠. 나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편이 얘기합니다. No, we can't. 싸움을 멈출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때립니다. 계속 또 싸우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이 장면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뮤직비디오를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토브. It was good.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다 하다가 처음으로 이건 좋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를 돕도록 내가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에 있도록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완벽한 조화와 사랑을 이루며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 조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 속에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죠?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지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부끄러워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픈하지 못하고 감추어서 가리죠. 무엇입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갈망합니다. 혼자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싸우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지난주를 돌아보아도 싸우고 갈등하는 사건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일이 되게 하려면 싸워야 하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우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싸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목소리 높여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목소리 높여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목소리 높여 싸우지 않아도 이런저런 갈등 관계 가운데, 미묘한 관계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의 기본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손상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계속 서로와 갈등하고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각한 것은 친구나 가족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손상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했던 친구, 그런 가족, 평생 갈 줄 알았던 사람들과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우리 관계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네. 평생 적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에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 적들과 관계 가운데 어려웠는데 참을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과도 싸우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잘 보면 다윗과 문제가 생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것만 보고 다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모습들만 보았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십끼리 소리치며 싸우는 모습도 보았고 성도끼리 싸우는 모습, 어제까지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다시는 보지 않겠다 하고 헤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멈추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봅니까? 초대교회의 두 명의 위대한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라섭니다. 너무 불편한 이야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왜 읽기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무엇일까?
원형 교회가 무엇일까? 그렇게 그것을 찾아보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날의 교회에서나 일어나는 것 같은 교회 안에서의 리더끼리 다투는 이야기를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관계의 문제를 경험했고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쟁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는데 그것은 복음이 무엇이냐와 관련이 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지, 아니면 은혜 플러스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한 논란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들에 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라. 오늘날 치면 포경수술 받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일로 둘이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내용 가지고 절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회는 교회 대표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모아 회의를 하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회의에 참석하고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합의는 무엇이었냐? 이방인 크리스찬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았고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갈라질 위기가 맡았는데 갈라질 위기를 이겨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회를 위협하던 아주 가장 큰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걸 며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몇 개월은 지난 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구브로와 터키 내륙 지방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자신들이 개척했던 교회를 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돌아보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오늘날 치면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바누아투에 교회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여행 가자는 거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선교여행 가는데 뭐가 큰 문제이냐? 선교여행 가는데 누가 선교여행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37절과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여기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아닙니다. 네, 이제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요하난인데 요하난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 명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이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 이름이 뭐냐면 마가였어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는 도중에 선교여행을 한참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도중에 마가가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돌아갔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죠. 아마 선교여행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입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고향이 그리워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마가가 바울과 다투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부터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마가가 자기 삼촌이 원래 리더였는데 삼촌 말만 들으면 됐는데 갑자기 바울이 리더가 되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의 지시를 받는데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것이 답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마가가 선교여행 도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겁니다. 2차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도중에 탈락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을까? 마가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마가를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기다려주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그 둘 사이에 심히 다투었다. 둘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sharp disagreemen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여행을 준비하는데 선교팀을 꾸려야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갈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로 가서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있었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가 되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교회의 위대한 리더인 2명의 리더가 선교여행을 앞두고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싸웠는가? 무슨 신학적인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달라서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섰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은 아마도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적어도 1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을 아파합니다. 전 사도행전 전체 중에 가장 아픈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핍박을 받은 이야기, 다 잃은 이야기, 순교한 이야기, 그거 사실 크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로. 그래도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교회가 부흥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 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울을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지만 이제 나도 기독교인이니까 나도 너희들 사이에서 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좋다, 이제부터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못한 것이에요. 아니,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냐?
우리를 무슨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용기를 내어서 바울에게 가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게 바로 오늘 헤어지기 1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렀습니다. 고향에 가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근데 안디옥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하는데 그래, 바울을 찾아가자.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말했지.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있는 다소에 걸어서 찾아가서 바울을 권면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공동 사역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바울과 가게 되는데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울에게 리더 자리를 양보합니다. 선교 여행 이후에는 항상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나 바울이 말하고 바나바는 옆에서 돕거나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온갖 고생을 함께 했어요. 그 시절이 자그마치 12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까요? 그럼 바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혹시 바나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어떤 사람은 바울 편에 서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의 영혼이 처음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그저 정 때문에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은 마가가 조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람은 좋은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나바 편에 서서 설명합니다. 바나바 편에 서서 바울을 비난하는 것이죠.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컨 찬스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실수해서 다시는 세컨 찬스를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바울이야말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누가 옳은지, 바울이 옳은지, 바나바가 옳은지 갑론을박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바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두 개의 선교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팀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라서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사람들이 갈라섰는데 대판 싸웠는데 그래서 두 개의 팀이 나눠져서 가게 되었는데 결론이 무엇인가?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누가가 이 기록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좋아합니다. 대부분 내가 잘했죠. 그죠? 누가 잘했습니까? 내가 잘했고 상대편이 잘못했습니다. 네. 항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관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큰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갈등은 서로의 부족함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인간에게 장점은 때로 단점입니다.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따뜻한 마음이 어쩌면 그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일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이 싸운 것이죠. 그 둘의 연약함이 부딪힌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성경은 누가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지만 두 사람의 모두 약점이 서로 부딪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행동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액트 오브 아포슬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이 책의 이름을 그저 액트 오브 아포슬이 아니라 그저 액트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액트입니까? 누구의 행전입니까? 사도들의 행전 같지만 사실은 이 책은 하나님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건 우리의 일이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가 어땠는지, 사도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사도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했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과 마가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중에 마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후 12년 정도의 일입니다. 후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마가가 누구 하고 있냐? 옥에 갇힌 바울의 곁에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바울은 마가를 언급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로마에 갇혀서 진짜로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기간인데 그때 아마 바울 곁에 누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흩어지고 핍박이 정말 너무 심할 때거든요. 다 흩어진 겁니다.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찝어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차 선교여행 가는데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마가를 향하여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대창 17년이 지나서 말년에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를 데려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가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알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가가 4복음서 중에서 하나인 마가복음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전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선교여행이 힘들어서 도태되었던 마가가 성장해서 나중에 결국엔 성경의 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가 여러 개 이제 있는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로 다툽니다. 갈등을 늘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신실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연약함이 있어서 그 연약함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갈등이 생기게 하고 때로는 갈라서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품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는가? 우리 10년 전, 20년 전에는 교회를 개척하며
뜨거웠던 사랑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사이가 되었는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슬픈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전 시드니 땅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심지어 헤어지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위대한 리더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당연히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계의 달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잘 지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무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뜻하고 그렇게 하면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 정도 있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는 것은 내 대인관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실 때 인간을 모아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질 때조차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내가 그때 조금 잘했더라면 관계가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십니까? 오래전에 정말 사랑했던 아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 동무야,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걸으며 대화했던 나의 사랑했던 친구야. 그런데 그런 사람과 싸우며 헤어진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음으로 가득 차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내버려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갈라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셔서 선하게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